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 20절, 그리고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16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선포와 그리고 가르치심,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마침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이 16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장 21절부터는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원의 약속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증되고 증명되어지는 곳, 따라서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16장 21절부터는 비로소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며 선의, 좋은 뜻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무슨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막아서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뜻이고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며 너는 나를,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달라야만 되는 겁니다. 상식이 교회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결코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만,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을 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베드로의 행동을 살펴보면 다시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붙들다는 것은 한쪽으로 끌어당기다 또는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Peter took Jesus aside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쪽으로 밀고 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기 항변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같은 계열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화를 내고 강하게 어떤 면에서는 성을 내었다, 성질을 부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선의로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갔을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변질될 것이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곧장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선의로 좋은 뜻으로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입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위치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끌어 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선의이고 좋은 뜻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때의 평가가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선의이고 좋은 뜻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자는 예수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두 번째로 계속적으로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에 소망이 있고 새로운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점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실제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대학교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포럼대우 청년들과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이고 좋은 의도이고 선한 모습,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임을 그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점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그 부흥의 불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가운데에도, 대학원생들 가운데에도, 또 우리 교회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근처에 있는 대학교 위에 그 부흥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대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부흥의 불이 임하는 첫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함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배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